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구정 연휴와 설날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화요일 설날 가정 예배 때에 시편 128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의미를 영상을 통해 단 몇 분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시편 128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때 한 번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그 작품에 담긴 모든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히 눈으로 한번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그 복이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앙을 갖는 이유를 흔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할 때 사람들은 먼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자신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여 그것들이 자신의 삶과 생각,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이란 비범한 정신력을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적어도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동에서 서가 서로 먼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려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억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죄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인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 속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죄인으로 남겨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온 창조 세계의 지지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자원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연과 우주, 생명 등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도우심, 말씀과 은혜의 수단들이 신앙인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도록 돕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도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 우주의 지지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무대이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목적의식을 갖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먼저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 없이 걷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깨닫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시편 128편에서는 1절에서 복이 있도다, 2절에서 내가 복되고 4절에서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들의 행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복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시편 128편은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복의 참된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한 세 가지 서술적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둘째, 2절에서는 내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결론적인 세 가지 선언을 제시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번째 약속을 나타내는 세 가지 결론을 선언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세 가지 결론적인 선언 중 첫 번째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이며 마지막 선언은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입니다. 이 같은 약속과 선언이 있고 3절에서는 약속과 선언 사이에 행복한 모습, 즉 축복의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편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과 선언 사이에서 체험하는 행복한 삶을 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슈레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감과 완전함을 표현합니다. 반면 4절과 5절에서 사용된 복은 바라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 행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광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으며 12지파는 각기 독특한 성격과 생명력이 넘치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열정, 기쁨을 다양하게 표현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린 인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긴 여정에는 분명 슬픔과 탄식, 고난도 함께하지만 언제나 활력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에서 신앙인의 삶에 나타나는 8가지 중요 특징을 강조하시며 그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기존의 지위 하락이나 궁핍, 과거보다 몰락한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넓히고 생기를 불어넣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증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결코 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뜻밖의 행운이나 우연한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은 영혼의 내적인 힘이다. 행복도 거기서 창출되고 어떤 생명체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력도 마찬가지이다. 행복은 인간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외부가 아닌 영혼의 중심부를 겨냥한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요,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복이란 가장 깊고도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복은 어떤 생명체도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의 활력이다. 이러한 표현을 따라 생각해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채우고 둘러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행복감과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이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